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24강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기독교와 신화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4주 전, 그러니까 지난 제20강에서 우리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들의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에서 찾았습니다. 한류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이기적 본성이 한류의 궁극적 가치가 구현되는 세상,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영원에 대한 결핍 욕구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라는 화두뿐 아니라 무엇이 철학을 탄생시키는가, 무엇이 종교를 탄생시키는가, 무엇이 신화를 탄생시키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원, 영원성, 이는 곧 시간의 문제입니다. 불교가 시간을 사랑의 존재로 또 한편으로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고 연기와 윤회에 의한 순환을 통해서 영원을 추구한다면 기독교의 시간관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일까? 기독교는 시간을 실제하는 것, 즉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교부, 즉 교회 아버지로 존경받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창조된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 즉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시간적 과거를 자신들의 마음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는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기대, 직관, 기억으로 설명합니다. 미래에는 아직 있지 않은 그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해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 무엇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존재해 있다. 이것이 바로 과거다. 하지만 이 둘의 지각은 모두 우리 마음의 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 안에서 기대와 기억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직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인 틸리히는 시간을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란 개념으로 시간의 실제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적 경험 속에서 시간은 실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현재는 영원을 수용하는 힘이고 자연적인 시간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순간이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해서 시간을 영원한 현재, Eternal Now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구의 직선적 시간관에서 실제하는 영원한 현재는 구원과 부활을 통해서 불사불멸의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구원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부활, resurrection은 기독교적인 삶의 영원성, 불사불멸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소생하다, 즉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다와 다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 즉 생명체가 윤회하여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구원을 통해 신비로운 몸으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시간, 영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가 윤회에 의한 순환, 즉 시간의 영원성을 강조한다면
시간을 현재적 경험이 창조한 실제라고 인식하는 기독교는 구원, salvation에 의한 시간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에 잘 나타나 있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는 곧 부활과 영생이 기독교의 핵심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성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가톨릭의 주보 성인인 성모 마리아를 찬송하는 성모 찬송 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 2번 보실까요?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에게 영원한 구원, 즉 영생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3번 보실까요?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 이처럼 성모 찬송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과 구원, 영원한 생명, 즉 시간의 영원성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개의 아치형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각기 서로 다른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다음 십자가가 걸려있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치형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시간의 영원성, 영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린다.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여러분 앞서 22강 철학과 영원성에서 이야기한 문학을 통한 구원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듯이, 가수 나훈아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 테스형이라는 노래로 소크라테스를 소환하듯이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은 영원히 산다. 지혜서 5장 15절 16절 의인들이 받은 영광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의인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왕관을 받고 아름다운 머리띠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부활과 구원, 영원성을 궁극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면 종교에 앞선 원초적 신화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또 무엇일까요? 신화, myth. 신화는 본래 미토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야기를 뜻하는 미토스는 세상을 묘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의 언어인 로고스와 대비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신화는 내용과 소재에 따라서 우위와 공적으로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방랑 시인이자 철학자인 크세노파네스는 신화의 본질이 우위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 의도한 뜻을 드러내거나 풍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강 구조주에서 본 한류에서 소개한 북미 지역의 남풍 신화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바람, 즉 남풍, 이를 잡은 홍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모두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신화학자인 유헤메로스는 신화 속 신은 영웅이 사후 숭배된 것이고 신화는 그 신의 사적, 즉 실적이나 공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유에메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화에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신화를 창조할까요? 키워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재생과 영원성, 다시 태어나고 그 재생을 통해서 불사불멸의 영원한 삶을 얻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신화에는 동물이 많이 등장할까? 인류의 수천 수만 년 역사 속에서 거의 98% 이상은 수렵 채취 문화 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이전 신석기 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은 사냥을 하고 식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곳저곳 이동을 하면서 마치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신석기 시대 후기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한반도에서도 황해도 치탐리 유적하고 평안남도 궁산리 유적에서 원시 농경 문화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렵 채취 문화 시대 동물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사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는 동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신화 속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대등하거나 특정 동물의 경우는 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동격으로 서로 같이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동물이 사람으로,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 속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곰입니다. 우리 단군 신화도 그렇죠? 웅제는 시베리아에서 서쪽으로는 북유럽, 동쪽으로는 북미, 북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신화입니다.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생포한 곰을 사냥 현장에서 바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전통적 제의 형식이고, 또 하나는 새끼 곰을 생포했을 경우 그 곰을 키워서 제물로 바치는 형식입니다. 사할린 북부 아무르강 유역에 사는 길야크족과 아이누족이 행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 웅제의 곰은 본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놀러오면서 곰의 모습으로 변신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곰을 죽이는 행위는 곰의 육체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재생,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웅제가 우의의 범죄에 속한다면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우의와 공적이 함께하는 범주의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실을 만들고 웅녀와 결혼해 아들 단군 왕검을 낳는다. 단군 왕검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세웠고 1908해를 살다가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된다. 웅녀는 단군 신화를 우의의 범죄에 들게 하고, 환웅과 특히 단군 왕검은 단군 신화를 공적의 범죄에 들게 합니다. 단군 신화의 주요 등장인물에는 천상계의 황제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 지상계의 웅녀, 그리고 천상계의 환웅과 지상계의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천상과 지상의 연결고리 단군 왕검이 있습니다. 이들 신화 속 캐릭터들이 엮어내는 단군 신화의 스토리는 우리 한민족이 천상의 후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의 무의식적 근간이 되어줍니다. 또 단군은 1908년을 삽니다. 20강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 우리에게 천이란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군 왕검은 인류 역사상 성경에 등장 인물들을 포함해서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천은 영원입니다. 단군 왕검은 그런 천을
영원을 2번 사신 분입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단군 완검은 산신입니다. 한민족의 영원성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히 산 그분의 후손입니다.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나라꽃 국화와 국가에서도 드러납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입니다. 무궁은 끝이 없음, 영원을 뜻합니다. 애국가의 노랫말도 쉼없이 영원을 노래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1절의 가사입니다. 제23강 불교와 영원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겁은 천지개벽에서 다음 천지개벽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치맛자락에 바위가 닳아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는 재미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번호 1, 마르고 닳도록. 어찌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서 없어지겠습니까? 마치 선녀의 치맛자락에 바위가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원을 뜻합니다. 번호 2, 만세. 영어로 long live. 아주 오랜 세월, 영원을 뜻합니다. 3번 무궁화 또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없음, 즉 영원을 뜻합니다. 4번 길이 보전하세.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키자는 한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아닐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관련해서는 제44강 기독교와 신화에서 본 이타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프로메테우스는 예지의 신입니다. 일찍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공적은 무엇보다 제우스가 그 많은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꼭대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를 기억합니다. 앞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의인이죠. 프로메테우스는 의인입니다. 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와 신화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도 신화도 앞서 다룬 철학,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천천을 채우고자 하는 결핍 욕구가 나온 영원에 대한 갈망이 빚은 인위적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리우토피아처럼 말이죠.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할리우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한류이즘과 할리우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25강에서는 무엇이 할리우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진화생물학, 미메틱스와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